주임 전에 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충만하게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4주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할 건데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구름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아멘. 우리 모두 박수 치면서 찬양 올리겠습니다. 험하고 어두운 길 헤맬 때에 주님은 날 부르셨네. 세상에 가치 없는 노래 부를 때 주님 날 구원하셨네. 이 세상 노래 다 해도 내 맘에 기쁨 없지만, 그러나 이제 찾았네. 진실한 나의 노래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내 생명 바쳐 그 노래에 다시 험한 곳도 찾아가서 주님을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나와 함께 하시어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이 세상 노래방에도 내 맘에 기쁨 없지만 그러나 이제 찾았네. 진실한 나의 노래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내 생명 바쳐 늘 노래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내 생명 바쳐 늘 노래해, 늘 노래해, 늘 노래해. 아멘.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며 거친 파도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을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주의 나라를.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혼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혼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혼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기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4년 전에 이곳에 우리 언약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언약교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진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권속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언제나 형통한 인생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특송이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특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선곡한 곡은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가사가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공감이 많이 되고 또 이 가사가 또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선곡을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가사 보시면서 많이 공감하시고 또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을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간증하는 시간입니다. 박수현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랑 많고 은혜 많은 광주 언약교회 박수현 집사입니다. 사랑하는 언약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 오늘 언약교회 창립 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뜻깊은 날에 여기 계신 언약교회 신앙의 선배들보다 저는 믿음도 낮고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를 것 없이 살아가는 이 부족한 제가 이 귀한 시간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무척이나 두렵고 떨립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건강해 보이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작은 질병부터 여러분이 아시는 아주 큰 질병까지 한 10가지 정도의 질병이 있습니다. 이런 제가 하루하루 두 다리로 걷고 코로 숨쉬며 김밥 한 줄이라도 내 손으로 먹을 수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 내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하루의 삶이 저에게는 큰 은혜이자 간증인 것 같습니다. 저의 신앙 여정을 잠깐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저는 이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을 했고 거기서 세례도 받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봉사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주일 예배, 성가대를 시작으로 1부, 2부, 오후 예배, 찬양까지 또 때론
중등부 교사까지도 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책임감으로 열심히만 했습니다. 너무 분이 넘치는 사랑들을 많이 받았었고요. 이렇게 몇 년을 열심히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지치게 됐고, 예배 때 목사님의 말씀도 들어오지 않았고, 피곤함에 졸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때쯤 저희 교회도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모습들을 보게 되고, 신앙의 선배, 인생의 선배들에 대한 실망이 너무 컸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도저히 앞에 나와 찬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힘들다는 이유를 대고 모든 봉사를 내려놓고 조용히 예배만 드리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 후로 몇 년간 예배만 드렸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내려놓고 몸도 덜 피곤한데 예배에 집중이 안 되고 목사님의 말씀도 이해가 안 되고, 더 큰 문제는 예배 시간에 계속 졸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1년 52주 중 거의 아마 한 45주는 졸았을 것입니다. 축도될 때, 하실 때 깼을 정도였으니까요. 이렇게 저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을 때 박순재 목사님께서 개척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교회에 와보게 됐습니다. 지하라 선입견이 있었는데 막상 와보니 우리 집처럼 포근하고 아주 좋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생각이 들더군요. 교회를 옮기라는 시그널인가? 고민을 시작하게 됐고 기도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옮긴다는 결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이전 교회에서 가족같이 사랑해 주셨던 많은 분들과 헤어짐이 일단 결정을 흔들리게 했고요. 그러나 더 큰 이유는 저희 아내였습니다. 저는 아내가 조금이라도 주저하거나 반대하면 교회를 옮길 수 없었으니까요. 평소 아내는 주목받는 게 굉장히 싫은 사람이라 큰 교회만 선호를 했었습니다. 그런 오랜 장고 끝에 아주 조심스럽게 와이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약교회로 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그런데 와이프는 한 번에 오케이를 했습니다. 본인이 말은 안 해도 제 눈치를 보니 언약교회를 가고 싶은 제 눈치를 보였나 봅니다. 한 번에 오케이를 하면서 자기는 어차피 상교대 근무 때문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갈 수밖에 없으니 자기 신경 쓰지 말고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교회에 가서 다시 찬양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정말 교회 가족같이 친했던 분들과 목사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왜? 뭔 일 있어? 오메 개척교회 힘든디 왜 굳이 개척교회를 가려고 하느냐? 모두 다 똑같은 얘기였습니다. 심지어는 담임 목사님마저도 개척교회를 하시다가 오셨는데도 저에게 개척교회 힘들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 가겠다면 가서 힘들면 다시 오라고 하시더군요. 저를 뭐 아끼는 말씀, 마음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언약교회에 와서 고생한 얼굴 같습니까? 그렇게 저는 언약교회로 오게 됐고 첫 예배를 드리는 날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에 졸지를 않았습니다. 그 전주까지 졸다가 왔는데도 이상하네. 첫 예배라 긴장했나? 그런데 그 다음 주일도 또 그 다음 주일도
제가 첫 예배를 드리고 이 전주까지 제 기억으로 졸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영적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담임 목사님의 촌철이 가슴에 꽂히는 듯한 설교 말씀과 찬양 리더 두 분 집사님들의 정말 기도하며 준비하시는 영감 있는 은혜의 찬송에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이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그 속에서 저의 어린아이 같은 신앙도 커가고 있는 듯합니다. 저는 건물이 큰 교회, 시설이 좋은 교회 하나도 안 버렸습니다. 우리 언약교회는 그 어느 교회보다 사랑과 은혜로운 영적 예배가 있으니까요. 이제 짤막 하나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는데요. 제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며 들려주신 음성이 있는데요. 이 음성이 어느 찬양의 가사와 거의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잘 하지는 못하지만 이 찬양 조금만 들려드리고 저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특송해 주시고 간중해 주신 두 분께 감사의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모든 영광은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4주년 기념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먼저 저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저마다 문제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문제, 그것을 저는 인생의 문제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이것만 아니면 성가실 일이 없을 텐데 손톱 밑에 박힌 가시처럼 나를 괴롭히는 문제 다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직장일 수도 있고 학업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자녀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있었는데요. 그 못에는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이는데, 옛날 성경에는 물을 동하는데, 물이 움직인 다음에 맨 처음에 그 못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았습니다.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래서 베데스다에는 병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나으니까. 천사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곳을 떠나지도 못한 채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무슨 병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38년쯤 병을 앓았으면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심각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 38년 된 병자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 싶으냐? 그렇게 물어보신 거죠. 주님이 물어봤을 때 그 병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7절,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 스스로 그 물에 들어갈 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내 스스로 먼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못에 들어갈 능력이 없다. 내가 내려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낫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짤막한 대화를 보면서 그 38년 된 병자가 꼭 우리들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이 낫고 싶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정상일까요? 낫고 싶다든지 낫고 싶지 않다든지, 물론 낫고 싶어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낫고 싶다고 대답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지금까지 자기가 낫지 못한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빨리 내려갔으면 나았을 텐데, 내려갈 수 있었으면 나았을 텐데 조건과 환경 때문에 가지 못했다. 다른 사람이 먼저 가버리니까 내가 빨리 내려갈 수 없었다. 여러분, 환경에 지배당하는 순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원리나 신앙의 원리가 같습니다. 환경과 여건을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베데스다를 세상이라고 정의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병이 있는 사람이 모여드는 베데스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건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운동도 하고 식이요법도 합니다. 자녀 문제를 놓고는 기도도 하고 과외도 붙이고. 여러분이 지금 베데스다에 있다고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베데스다에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에는 많이 아픈 사람도 있고 덜 아픈 사람도 있습니다. 물이 움직인 뒤에 누가 들어가기가 쉬울까요? 덜 아픈 사람이 들어가기가 쉬울 것입니다. 더 건강한 사람이 들어가기가 쉬울 것입니다. 저는 이 베데스다를 주제로 오늘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베데스다를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라 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관점을 좀 달리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덜 아픈 사람이 베데스다의 물에 들어가기가 쉬울 것입니다. 많이 아플수록 들어가기가 힘들겠죠. 그런데 여러분, 다음번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들어갈 수 있을까요?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겠지만 점점 더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39년, 40년 된 후에는 더 힘들 것입니다. 아마 평생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점점 더 많이 아파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는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이미 다른 사람과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본문의 이 병자도 그러다가 38년이나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많이 아픈 사람은 약자, 적게 아픈 사람은 강자입니다. 많이 아픈 사람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 적게 아픈 사람은 덜 심각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약한 사람은 언제나 강한 사람에게 밀립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도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려가고 싶어도 다른 사람에게 밀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밀려납니다. 지금까지 누구 하나? 지금까지 누구 한 사람? 나는 적게 아프니까
많이 아픈 당신이 먼저 들어가세요 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곳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8년 동안 양보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문제만 해결되면 그만인데 누구를 돌아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베데스다는 세상이라고. 세상은 다 그렇다고. 세상은 정글과 같습니다. 강한 자만 살아남습니다. 자기만 살아남으면 그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프고 베데스다에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많이 아픈데 베데스다에 있다면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합니다. 제일 먼저 들어가고 싶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다른 사람 심장에 박힌 말뚝보다 더 아프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 심장에 박힌 말뚝을 빼는 것보다 내 손톱 밑에 박힌 가시 빼는 것이 더 급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베데스다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베데스다에 제일 먼저 내려갈 수 있을까? 오직 그 생각만 하면서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자기를 베데스다에 넣어줄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그러니 당신이 나를 좀 넣어주십시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어쩌면 이렇게 닮아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고 물어보시는데 베데스다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를 낫게 해주실 분에게 나를 베데스다에 넣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베데스다에 먼저 들어갈 수 있는데 내가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먼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먼저 들어갈 힘도 있고 더 빨리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들어가지 않고 더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에게 양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세상의 원리를 거슬러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데스다를 양보한다면 베데스다는 이미 세상이 아니라 그곳이 바로 천국일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대로 흘러가지 않는 곳, 그것이 천국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어떤 교회일까? 우리 교회는 2021년 4월 25일에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담임으로 세워주시고 신실한 성도들을 불러주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4년 동안은 교회를 세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우리 언약교회가 어떤 교회였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성도들이 모였으면 좋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성도였으면 좋겠습니까? 성도의 구성원에 따라서 교회의 모습, 교회의 성격이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보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보 앞면이 있고 뒷면을 보면 언약교회 그렇게 큰 글씨로 써져 있고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써져 있습니다. 뭐라고 써져 있는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언약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펼치는 교회입니다. 우리 언약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펼치는 교회입니다. 사람의 뜻을, 사람의 목적, 사람의 야망, 사람의 욕심을 이루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펼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친다. 무슨 뜻일까요? 세상의 원리를 거슬러 사는 것, 그것을 실천하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것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나옵니다. 5장, 6장, 7장 이렇게 세 장에 걸쳐서 산상수훈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첫 번째 하신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같이 가주고, 구워달라고 하면 네 형편이 어려워도 그 사람에게 구워줘라.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주고 대주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주고,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같이 가주고, 구워달라고 하면 네 형편과 상관없이 거절하지 말아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제 마음이 제일 무겁습니다. 이런 설교를 할 때 제 마음이 제일 무겁습니다. 여러분이 오른뺨을 맞고 왔는데 왼뺨도 대주라고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여러분도 이미 38년 된 병을 앓고 있는데 50년 된 병자가 있으니 양보하라고 말하는 것이 쉽겠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형편을 뻔히 아는데,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교회는 그래야 된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그래야 된다. 교회 다닌 사람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해야 되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동행해주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주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모습을 보고 교회 다닌 것들도 똑같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자신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신앙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가슴을 치면서 한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의 원리를 거스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베데스다를 양보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내려갈 수 있는데 그 베데스다를 양보해야 됩니다. 이것저것 계산하는 순간 베데스다를 양보해야 되겠다는 결심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을 이기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베데스다를 양보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라고, 그 결심을 무너뜨리지 않는 것이 내가 오늘 잘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저녁 때 오늘 어떻게 살았는가를 돌아보면 여전히 내가 먼저 베데스다에 올라갔고, 여전히 오른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2대 3대로 갚아주고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결코 승리한 삶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것,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많다, 그렇게 말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 왜냐하면
그 길은 좁고 험하기 때문이다. 베데스다를 양보하지 않으면서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하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삶의 원리에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 세상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 오늘도 그렇게 찬양했죠.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을 사랑하겠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시편 46편 오늘 찬양했죠. 주가 하나님 되 말지어다. 그런데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라. 내가 내 방법으로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오늘도 여전히 내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내 방법으로 해결하고야 맙니다. 왜 그럴까요? 38년 된 병자처럼 될까 봐. 베데스다에 내려갈 기회를 영영 얻지 못할까 봐. 38년 된 병자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실패한 사람입니다. 낙오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처럼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까 봐 내 방법으로 기어이 이기고야 맙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또 교회 올 때마다 회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많이 살지는 않았는데 제가 수없이 많은 기도를 했었고 수없이 많은 기도 제목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제일 좋은 것으로 제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병자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느라고 38년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주님은 그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 뜻대로 살다 보면 언젠가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나를 베데스다에 넣어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라고 핑계를 댈 것입니까?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이제는 베데스다에서 눈을 거두어 주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대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능력의 주님이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베데스다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베데스다가 세상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가 천국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도 베데스다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천국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의 것을 포기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불렀던 찬양 중에 주와 함께라면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 찬양 하면서 가사가 가슴에 탁 걸리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사가 동의가 안 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부요함이, 참된 부요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니까. 가난해도 좋아? 나 힘든데? 그런 마음 들지 않으셨습니까? 2절 가사는 더 가관입니다.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니까. 이 찬양 가사에 동의가 되신 분도 있고 동의가 되지 않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3절
내 맘 아시는 주 나와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좋아 병들어도 좋아가 동의가 되지 않는 것은 내 영혼이 약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사실 가난해도 좋을 사람, 병들어도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 가난해도 기쁘게 살 수 있는 이유, 가난해도 병들어도 감사하게 살 수 있는 이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 때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그러면 사람들은 가난해도 좋다는 말에 포인트를 둡니다. 그런데 그 앞에 주와 함께라면 이라는 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와 함께 있는 사람은 가난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주와 함께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이 나보다 먼저 베데스다에 내려가도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은 사람, 병들어도 좋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베데스다를 양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한 곳을 소개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교회가 마지막에 해피엔딩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남는 교회입니다. 목포에 있는 교회인데요. 동기 목사를 통해서 그 교회를 알게 됐습니다.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그 교회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하는데 첫 마디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는 건물을 갖지 않습니다. 건물을 갖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건물을 지을 그 재정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선교를 하고 그런 데 쓰겠다라는 것이 그 교회의 목사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생각이 좋았던지 젊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개척한 지 10년 만에 150명, 200명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활동하고 돕고 그런 사진들을 쭉 이렇게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도 그 교회를 보면서 그 목사님의 비전이 참 훌륭하다고 생각했고, 제가 시골에 있을 때 그 교회를 알았었는데 나중에 교회를 하면 이런 교회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잊고 지냈는데, 잊고 지낸 지가 한 10년쯤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동기 목사를 통해서 그 교회 소식을 들었는데요, 참 마음 아픈 소식이었습니다. 처음에 개척할 때 그 목사님의 비전이 좋아서 교회를 짓지 않고 그 재정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선교사를 돕고 하는 것이 좋아서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10년, 20년 지나니까 이제 나이를 좀 들었겠지 않습니까? 50대, 60대가 되면서 지쳤던가 봅니다. 우리 교회를 갖고 싶다, 우리 건물을 갖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던가 봅니다. 그런데 여전히 목사님은 교회를 짓지 않고 재정을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지쳤던지 많은 사람들이 이웃에 있는 큰 교회로 옮겨갔습니다. 목사님의 비전이 싫어서도 아니고 교회가 시끄러워서도 아닙니다. 좀 더 누릴 수 있는 곳에서 누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목사님의 비전이 좋은 사람, 자기도 그것에 동의하는 사람, 그 사람들만 모여서 여전히 교회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제가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적은 숫자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딜레마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교회가 건물 짓는데 재정을 쓰지 않고 이웃을 돕는데, 약한 자들을 돕는데 사용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내가 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한 것에 대한 욕심, 그런 것들이 여전히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그것에 대한 딜레마가 있지만 목사들은 특히 딜레마가 좀 더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교회를 해야 신앙적으로도 만족하고 또 현실적으로도 만족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다만 처음에 목적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교회가 된다면 이대로도 부흥할 수 있을 것이고 또는 더 좋은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목사 혼자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또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로 세워지는 것이고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 그 사랑으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4년이 됐다는 말은 이제 걸음마를 시작했고 달려다닐 줄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고집도 약간 생기게 됐고 때로는 반항도 할 줄 아는 나이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여전히 환경이 어떻든 내 상태가 어떻든 여전히 옆에 있는 사람을 먼저 베데스다로 내려보내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는 베데스다만 바라보던 그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데스다가 소망이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을 바꿔서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우리의 자리를 들고 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약하지만 그런 날이 올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그런 축복을 받는 우리 언약교회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날의 저희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도 헤아리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이웃을 사랑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정도도 모르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제대로 모르면서 예수님의 심장을 갖고 살겠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조건과 환경을 바라보던 그 눈을 들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나만 바라보던 눈을 들어 이웃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언약교회가 다른 사람은 어찌 되든지 내 문제만 해결되면 그만인 그런 세상의 모습을 갖고 있는 베데스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 것을 양보하고 나누어주는 천국의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송하시면서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의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얻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에게 허락한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정헌금을 드린 심령도 있고, 감사할 것 너무 많지만 이렇게밖에 표현 못합니다. 그래서 감사헌금을 드린 심령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교헌금을 드린 심령도 있고, 내가 가진 것 이웃과 함께 나누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제헌금을 드린 심령도 있습니다. 어떤 제목으로 드렸든지 하나님,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심령들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오니 그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도 축복과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안수하시고 어루만져 주셔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그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을 오히려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을 챙기기보다는 베데스다를 양보하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눔으로 인하여 주의 사랑이 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가족과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외롭고 너를 보고 외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주임 전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창립 4주년을 맞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언약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